예수 믿는 일은 행복이요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닦아놓은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답이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길로 가면 되니까 그리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 하라시는 대로만 하면 수지 맞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책임과 훈련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훈련이 있어야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꼭 해야 할 훈련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어려운 길, 율법의 길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임과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만물이 다 활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꼭 해야 할 활동이 있으니 바로 기도와 찬송 생활입니다. 야고보서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와 찬송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조차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 맏송아지가 농부에게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제발 저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농부가 대답합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송아지가 아니라 망아지처럼 되고 말 것이다. 아닙니다, 주인님. 그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곱절이나 일을 잘할 겁니다. 농부는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맏송아지는 자신의 약속대로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잘 메고 쟁기도 끌었습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 쉴 때에도 더욱 힘을 내어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꾀가 나기 시작한 맏송아지는 이 일을 피해 달아나기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농부에게 뒷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맏송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 송아지가 형님 어디 갔어요? 행방을 묻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지. 콧뚜레가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금도를, 자기의 위치를 지키게 해서 결국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이 송아지가 콧뚜레를 거부한 결과는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유롭고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지나친 자유와 방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점점점 타락되게 만들고 안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기회 있을 때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와 관계가 있는 것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새롭게 마음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고난, 즉 하고파데이는 한 개인이 당하는 어려움인데 죄 때문에 그 결과로서 징벌로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받아야 할 부담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내가 부담이 있고 힘들고 고민할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신앙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길이 내게 무거운 짐이요 어려운 부담이요 고통을 준다고 생각할 때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웃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한 교인이 있었어요. 열심히 인정을 받아 교회 재무부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서 감리사님께서 오셔서 구역회를 했어요. 감리사님은
이북 분리를 화끈하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셨는데 재무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맡았던 그분은 감리사님의 그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하라는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하자니 마음이 내키지를 않고 안 하자니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해가 바뀌자 그만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그분은 힘들어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교회를 뛰쳐나가지 말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어야 해요. 그 사람은 그 후에 여러 교회를 전전하다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의 살림과 사업도 형편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의 길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운 문제를 내게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뭘 하십니까? 이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한다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변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낄 때에 어떻게 하면 더 든든히 설 수 있는지,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꼭 기도해야 하는데 자꾸만 여러 가지 시험된 일에 빠짐으로써 그가 큰 영적인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원망하거나 변명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거나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일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다가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문제를 살펴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는 복된 비상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며 깨어 기도하면 틀림없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의 하나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신앙과 삶에 개입하시고 만져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특별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 자체를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따라서 신실한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도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고난에도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려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려고, 더욱 성숙하게 하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며,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면 인생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인을 축복하시어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왜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않을까? 꼭 기도를 해야 할 때인데 왜 기도하기를 소홀히 할까? 첫째로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하고 있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하다 하면서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은혜의 이 통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아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노동과 같습니다. 어느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5분 기도하면 더 기도할 게 없어요. 15분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30분, 1시간을 기도한단 말인가. 기도해야 산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무릎 꿇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까지 부지런을 떨지 않으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게을러서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결국 기도 못하는 큰 이유는 게으름이에요. 집에서 시간이 나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만한 때에도 기도에 소극적이면 한 주, 2주 지나도록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을러서 그냥 적당히 몇 번 넘어가다 보면 몇 주가 지나도 기도 한 번 하지 않아요. 남들은 내가 굉장히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그 오솔길, 영적인 오솔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 다음엔 점점 더 기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먹고 새벽 기도에 나오거나 작정하고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도 만들고 릴레이 기도도 만들고 그래서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도 기도 안 하니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게을러서 기도 못합니다. 셋째로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죄악과 사탄의 세력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악습이 기도할 때 자꾸 잡념이 생기게 만들고 자꾸 기도하는 자리를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아 기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심령에 시험이 들게 하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가지고 기도를 막습니다.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지 않고 괴로워서 기도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깊은 기도를 많이 드리는 성도인데 어떤 때는 마음이 분산되어 도저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자꾸 잡념에 시달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기도가 잘 안 돼. 너무 자꾸 잡념이 들어. 이 은혜가 되지 않아. 예전에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할 때가 참 그리워.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좀처럼 집중하게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죄악과 사탄이 기도를 막고 있음을 알고 이걸 이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은혜롭게 될 때, 기도가 깊어질 때까지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중기도 때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돌던 젊은 청장년 성도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기도 시간이면 평소엔 애도 안 봐주던 사람이 기도 시간이면 애 봐주는 척하고 애를 안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 시간에 교회 바깥을 떠들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말이지 뭐 하나 딴 사람 살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단에 빠져서 가족이 큰 시험에 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드는 것이에요.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의 병자는 육체적인 환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환자도 가리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육체적인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의 감기라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우울증까지는 아니라도 우울증적 기질로 굉장히 나와 남을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면증에 걸린 분들도 많고 정서불안도 많고 피해망상도 있고 이 모든 마음의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작고 큰 병에는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종의 안수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며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질병을 이기는 용기를 얻게 합니다.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당시 성직을 보았던 원로들을 불러 기도 받으라는 말입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부천 중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1시간 맡아서 말씀 전하러 갔는데 거기는요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죠. 근데 이 교역자실과 사무실에 군기가 막 잡혀가지고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가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 직원들이 두 줄로 딱 서서 90도로 인사를 딱 합니다. 그럼 저는 입구에서부터 저 목사님 목양실까지 꽤 긴 거리인데 딱 이렇게 가면요 제가 굉장한 무슨 인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는 무슨 예배든지 예배 전에 한 1시간 30분 전에 목사님이 목양실에 딱 앉아 있으면 담당 전도사님이 안내를 해서 교인들이 쫙 줄 서서 기도를 받습니다.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주의 종의 기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50초, 5초, 10초라도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기름은 당시의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은 의학적인 치료를 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질병은 예기치 않게 찾아와서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넣게 되는데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질병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할 수 있는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또 건강관리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육체와 영혼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까지도 용서해줘요.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병은 꼭 증세와 세균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마음의 원인이 있는 병, 시민성 질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효력 있는 치유의 방법입니다. 병원 치료나 약물 치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치료를 병행하면서 또한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병자를 위해서 때를 따라 열심히 기도하고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진리에서 떠난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웃이 당하는 어려움도 돌아보아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은 곧 나의 아픔이며 어려움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열심 있는 형제가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고 신앙생활도 태만해야 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왠지 모르게 교회를 자꾸 오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그 영혼이 병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영적인 문제를 내 문제로 알아서 그것이 치료되도록 돌봐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진리에서 떠나 세상에서 방황한다면 영적으로는 사경을 헤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가 방황하도록 버려둔다면 그 영혼을 사망에 방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형제 중에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다면 그를 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진정으로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해요. 섣부르게 말이죠. 함부로 가서 말해가지고 상처도 주지 마시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가장 지혜롭게 그를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시골 마을에 한 부인이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부인인데 남편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절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남편의 영혼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이 부인이 항상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모든 세상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남편이 좋은 신발을, 구두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너무너무 남편은 좋아하면서 자랑하면서 막 그걸 품에 안다시피 하고 신지 않고 이제 마루에 딱 이렇게 모셔놨어요. 밤이 됐는데 목이 말라 남편이 깼는데 순간적으로 내 구두는 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앞불싹 구두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구두가 어디 갔지? 그리고 막 찾아보는데 구두는 고사하고 자기 부인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나 그러고 보니까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내 신발을 부러워해서 내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갔나? 괜히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교회로 가서 그 앞에 사람들이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고 그 앞에 신발장을 다 뒤져봤는데 자기 신발이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려다가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자기 부인만 뭔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그러고 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부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부인의 손에 남편의 구두가 들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두만 먼저 왔습니다. 이 주인도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남편 구두를 먼저 교회로 가지고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인도 있었어요. 남편이 거기에 너무 감동돼서 막 달려가서 여보 내가 이제 당신과 함께 교회 다닐게. 그래서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그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에서 떠난 자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되 고난당할 때 기도함으로 문제의 해결함을 받으십시오. 질병에 걸렸을 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모두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놀라운 은총을 힘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